벌써 연말입니다. 한참 전부터 연말 분위기 내면서 방송을 해왔고 또 설교 역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성탄절을 맞으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는 얘기죠. 올 한 해 이렇게 지나가네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것들 다 이루신 분도 있겠지만 물론 이루지 못한 분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올 한 해 계획했던 것들 거의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는데요. 여러분은 그래도 저보단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낫든 낫지 않든 뭐 어떻습니까? 세월은 다 갔고요. 이제 내일이 또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한 해가 가는 거, 나이가 하나 먹는 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숫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일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숫자보다 중요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40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그게 실감이 나지 않고요. 그냥 20대 후반 30대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철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꼭 철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하루를 젊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한 해 돌아보지 마시고요. 이제 새로운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봐야 할까, 뭐 그런 고민을 하다가 벌써 밤이 됐습니다. 화요일 밤이에요. 어제 방송을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방송을 합니다. 지금 연말이라 아무리 행사가 없어도 예배들이 이렇게 줄이어서 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좀 정신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고 또 방송들도 몇 개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오늘 김종현 목사님 내가 목사다 방송도 들었고 또 크리스찬 미즈톡도 들었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 방송들, 또 카페에 올라온 글들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서 지금 방송의 주제를 뭐라고 정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너무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 그리고 너무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방송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이라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거나 이런 분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분위기에 젖어갑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뭐 그러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 묻어있고 젖어있는 나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나는 이게 좋아 라고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가 이런 모습인 것은 옳지 않겠구나,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라는 거를 교회 밖에 있는 매체나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교회를 투사해서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나이가 보통은 30대 정도 됩니다. 30대에서 한 40대로 넘어가는 그때이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어쩌면 청년을 벗어나서 집사가 되는 때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큰 문제가 없었고 나는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며 지내왔고 뭐 어때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그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저렇게 할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왜 과연 이래야만 할까? 그러다가 그냥 불만만 갖고 있다 교회를 떠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교회에 계속 갑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은 하죠. 뭐 회의 시간에 저기요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의장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어린 것이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죠. 그러면 교회 분위기에 완전히 젖어 있으니까 깨갱하고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요.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교회에서 이제 40대 중후반이 돼가면서 안수 집사, 장로 이렇게 점점 나이가 되어갑니다. 여자분들 같으면 이제 권사님 이렇게 되어가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요,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나의 젊은 시절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아픔을 겪고 있는 30대, 4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40년을, 50년을, 60년을 이렇게 보내온 이 질서에 묻어가게 되죠. 왜냐하면요, 이제 내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기성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에서 힘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기성세대가 된 이후에는 잘못됐다는 걸 느끼지 못하느냐? 그건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그게 잘못되면, 다시 말해서요, 그게 잘못된 것이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리던 그 기득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내가 말 한마디면 교회가 움직이고, 헛기침 한 번 하면 전부 깨갱하는, 반기를 들 수 없는 뭐 그런 거 있죠. 담임 목사도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받들어주고 뭐 그러니까 목사가 하자는 거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목사가 잘못됐다는 거 생각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익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사실 젊었을 때 또는 교회의 중심 그룹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 그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는요, 절대로 교회가 잘못됐는지 이게 나쁜 건지 그런 건 모릅니다. 왜요? 내 이익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느 교회의 장로인데, 장로인데 우리 교회가 좀 커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 지었어요. 우리 교회 커요. 삐까번쩍하고 막 예배 시간 되면 조명이 난리가 나고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30대, 40대 초반의 젊은 집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야. 우리 교회가 자리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야 돼. 가난한 교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돈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그 60대, 50대의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권사님들이 그 나이 때 했던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생각이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잊은 거죠. 젊다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많은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어른들이 볼 때는 반항심, 객기 뭐 이런 거를 보면 야, 나도 그거 다 지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좀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아, 나도 저땐 저랬어. 그러나 그때는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몰랐어. 그냥 화만 났어.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이제 나는 알아. 그걸 저 아이들에게 얘기해서 저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볼 때는 아, 저 늙은이들, 교회 말아먹는 벌레 같은 것들 이렇게 보지 말고 아, 저분들도 어렸을 때 나 같은 생각을 했겠지. 그러나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교회들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죠.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 어른들, 그런 젊은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면 그런 교회가 되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돕지 않았었다. 결국에는 내가 그 일을 당하게 되더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왜 나이가 들고 교회에 기성세대가 되고 그러면 옛날의 생각을 잊게 되는가. 내 이익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보자면 내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저는 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가진 불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과연 진실로 교회에 대한 불만인 건지, 말하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건지, 내 이익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건지를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교회가 몇 곳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한 교회에서는 분명히 제가 제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불만이 좀 있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 우리 목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 당회나 뭐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인 건지, 그들이 성경에 반하는 짓을 하기 때문인 건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발언을 할 때 그들이 나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불만이 더 커진 건지, 나를 무시하고 하는 게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성경에 반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만이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라면 나나 그 사람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면 그때는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에 대해서 누군가 건드렸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화가 나잖아요. 그동안 쓰지 않던 폭력을 쓰기도 하고 막 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배만 불리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내 행동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정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어떤 분이 저한테 한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의 집사들, 장로가 어떻고 이래저래 막 얘기를 하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 뜻에 맞지 않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 막 이렇게 했어요. 30대 중반쯤 되는 어떤 부부가.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가실 때까지는 예배를 잘 드리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잊어버렸죠.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교회를 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무슨 발표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집 애가 거기를 못 나가게 됐대요.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네요. 여러분, 그러지 말잔 말이에요. 예, 그러지 말자고요. 정말로 내가 그런지 아니면 그걸 핑계로 내 이익에 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뿜어내고 있는 건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도 작은 교회가 좋은 거다, 작은 교회가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큰 교회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런 걸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하지만 결론은 뭐 어차피 작은 교회가 좋다는 걸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연말에 그리고 이 성탄절에 여러분 교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회의들 또 뭐 그런 행사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무엇에 불만이 있는가? 내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이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